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술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인데,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아,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뭐 갑자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까지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그리고 감람산에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어제 본문에서는 그 관정 안에서 베드로가, 그가 비록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다. 예, 그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명절에는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죽이려고 마음은 이미 먹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최소한 좋은 랍비, 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또 누군가에게서는 소문으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에게 역풍이 불까 봐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 그건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계는 멈추어지지 않는 거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원래의 그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을 이 명절에 죽이는 것으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 첫 번째는 아니죠. 이미 누구를 통해서 접할까 했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또 다른 실행의 첫 번째가 되겠네요. 예수님 일단 잡아왔으니까 예수님 죽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받게 하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요,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랬는지, 한순간에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자기 자신의 판단이 흐려졌는지, 그때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는 걸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판 은삼십냥, 은삼십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뭐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뭐 몰랐나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뭐 매를 치고 보내는 그 정도로 생각했나요? 가룟 유다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처형 이런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 가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하면서 갔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 그건 인제 때가 늦었다. 네가 당할 일을 네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마음에 힘들어하다가 이 은삼십냥을 성소에, 예, 던져 넣는 거죠. 자기 딴에는 헌금을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놓고 그 돈을 헌금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 그 돈을 기뻐하지 않죠, 당연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놓고 그 후회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 예,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고 이렇게, 예, 되어 있죠. 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 반성, 뉘우치고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의 반성과 후회, 그의 뉘우침은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소위 회개한다는 것과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것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은 반성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그냥 그걸로 또 뭐 어떤 행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까지 되는가? 아니면 그냥 후회로 끝날 것인가? 이거의 구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다면 그냥 그걸 반성하는 것으로 아유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라도 했다면 말입니다. 베드로도 잘못했죠. 자,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적어도 자기의 후회와 반성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후회와 반성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꺾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잘 끝내버리는 거죠. 차라리 정지해 있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주님께서 다시 자기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회개와 반성, 뉘우침, 그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살아온 세월에 그것이 아닌데 이런 후회와 뉘우침이 들 때 '아, 이미 지난 거 어떡하겠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주십시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참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보면 마태는요, 가룟 유다의 최후를 그렇게 기록을 했고,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 놓은 그 은 30냥,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 돈의 행방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은 30냥의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 묘지를 삼은 것은요, 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 그냥 뭐 막 우당탕탕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우리 생각으로 뭐 뉘우쳤다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계가 계속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뜻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